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것을 읽겠습니다. 네, 금식순례를 2박 3일 하니까 금방 끝나네요. 네, 오늘 마지막 집회입니다. 헌신 예배고 또 하나님께서 2박 3일 동안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이 마지막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Prayer Transforms Lives라는 제목입니다. 기도는 삶을 변혁시킨다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은 주기도문이라는 부분입니다. 좀 주기도문 하니까 주님이 드리는 기도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그 뜻이 아주 농축되어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문을 잠깐 살펴보면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9절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용도 중요하고 자세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이잖아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이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게 있고 아저씨에게 구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앞에 있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의 본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하늘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공간이 어떤 그레이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땅, 공중 위에 하늘, 3층, 천 이렇게 공간이 그레이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공간이 그렇게 그레이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높이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다르게 땅에 있는 우리와 다르게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연약한 우리와 다르게 전능하신 주님, 한계가 있는 우리와 다르게 완전하신 주님, 우리와 너무 다르신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 절대자, 전능자,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할 때 하늘에 계신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와 전혀 달라요. 우린 연약하지만 그분은 전능하세요.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 있지만 그분은 거룩하세요. 우리는 오류와 무지투성이지만 그분은 전지하세요. 우리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분은 만군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당신의 뜻대로 통제하세요. 우리와 본질적으로 너무 달라요. 너무 높이 계세요. 너무 멀리 계세요. 왜?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와 비슷한, 근데 하늘에 계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저 높은 우리와 다른 절대자이신데 더불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이거는 우리가 습관처럼 말하지만 이건 이 의미 모순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분,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인데, 함께 있는 게 불가능한 분인데, 거룩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세요. 우리가 지금 1박 2일 내내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고요. 우리가 들은 기도 이상을 우리에게서 읽어내신다고요. 우리가 다 하지 못한 기도까지 그분이 듣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와 교제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두 글자가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예요. 이 우리는 누구예요? 여기 CC맨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구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입니다. 우린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넓히면 우리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순장과 순원들의 아버지, 아니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모든 인간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분은 창조주시거든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 의해서 지어졌거든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존재의 근원이 바로 주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거든요. 창조만 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 인간이 이 세상이 계속적으로 생존하고 유지하도록 그분이 붙잡아 주시고 그분이 보호해 주시고 그분이 보살펴 주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생명이 계속 유지되고 이 세상과 우주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나님 붙잡고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인간의 아버지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손잡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노래 부르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게 주님의 갈망이에요.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언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죠? 당신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분의 이름이 진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과 특별한 인격적 관계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먼저 부름받은 거예요. 그 계신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주께 나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노래하도록 먼저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과 특별한 관계와 교제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따로 구별하여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 밖에 있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금식하면서 우리를 강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뜨거워져서 내년에 우리 공동체를 배가시켜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고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서 함께 손잡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예요. 우리 삶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신 목적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런 사명과 목적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주님에 의해서 구별되어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들은, 여러분 기뻐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목사님 자꾸 질문하지 마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게요. 열심히 사는 것 갖고는 안 되잖아요. 내가 믿는 기독교란 종교에 더 충실할게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근데 주기도문 안 해.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제 박 목사님이 오셔서 거룩을 역설하고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그냥 가장 러프하게 요약하면 거룩한 삶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룩한 삶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럼 거룩한 삶이 뭐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종교를 더 강화시키는 거, 그걸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거룩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세상과 가까이 지내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나를 격리시켜서 종교적인 개토 속에 들어가서 전혀 세상의 때를 묻히지 않고 나의 어떤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건 거룩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거룩은 뭘까요? 오늘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거룩이에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뜨거운데 거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세상 모든 걸 싫어해요. 노래도 싫어해요. 아이유도 싫어해요. 모든 거 다 싫어하고 찬송가만 불러요. 근데 거룩하지 않아요. 굉장히 종교적인데,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야 될 거룩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두 번째, 뭐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10절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죠. 거룩이라는 것은 삶의 목적과 가치가 다른 게 거룩이에요. 다른 문화, 다른 전통, 다른 옷, 다른 관습, 종교적으로 난 다른 관습을 가지고 있어. 그건 거룩과 상관없어요. 그냥 그건 종교적인 거예요. 기독교적인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적인 게 거룩한 건 아니에요. 난 술 안 먹어. 먹지 말아야죠. 담배 안 펴. 네, 좋아요. 피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거룩이에요?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전혀 다른 목적과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게 거룩이에요. 굉장히 종교적인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굉장히 종교적인데 욕도 안 하고 말만 입만 열면 은혜, 사랑, 주님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가치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삶의 목적과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삶의 가치와 목적이 뭔데요? Your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가 도래케 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고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아세요? 기독교 한 10년 믿으면 종교적 프로페셔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케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다. 그게 거룩이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다 그래요.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관념과 어떤 그 관념으로
다 이렇게 치환시켜버려. 다 그냥 구체적인 어떤 삶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오 하나님의 나라 노래 불러, 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면 좋겠어요, 감동받아, 그리고 끝이야. 그러니까 관념과 감정으로 다 희석시켜버리고 삶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기가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아. 근데 치명적인 한마디로 주님이, 여러분 제가 직선적인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이 직선적이기 곱하기 100입니다. 주님은 그냥 직선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건 얼마든지 막 감정과 관념으로 지원시켜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거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 On earth,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복잡해지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건 쉬워요. 근데 내가 오늘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내 삶의 에어리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케 해주세요, 이건 쉬워요. 노래 부르기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땅을 딛고 있는 이 내 삶의 땅에, 이 에어리어에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내 삶의 아주 특별한 도전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노래 부르고 못 지나가요. 그냥 주의 나라 주의 뜻 막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네가 땅을 딛고 살고 있는 그 네 삶의 자리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도전하기 시작하면 그냥은 못 지나가는 겁니다. 노래 부르다 끝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은 나중에 취업하고 연봉 많이 받아서 안락한 인생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여러분의 열망, 욕망, 비전, 꿈, 야망, 그것을 이루는 것 여러분의 삶의 가치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런 목적과 그런 가치를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완성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믿음의 도전을, 거룩한 삶을, 사랑과 희생의 삶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라고 주님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교회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와서 힘써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게 아니라고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방점이 아니지.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 그냥 예로 드는 거지.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가 살고 있는 너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 그래도 조금 더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케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라고 질문할까 봐 주님이 두 가지를 예를 드셨습니다.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 두 가지를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게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주의 뜻이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아주 명확한 예를 두 개 드셨는데 첫 번째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하십니까? 이 기도는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웬 봉창 두드리는 소리 같은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현실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후원으로 사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주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래.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첫 번째,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진짜 필요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직장은 생존하면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는 근원이 아니에요. 거긴 사역지예요. 거기는 주의 킹덤, 유어 킹덤을 이루는 우리의 사역지예요. 사명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내가 보냄받은 선교지예요. 그럼 나를 누가 먹여 살릴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우리로 생존케 하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건 신앙 고백이에요.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따라서 해보세요. 아버지, 오늘의 양식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왜 중요해요? 자본주의의 독소에서 우리를 면역시켜줘요. 네. 우린 돈에 사로잡혀서요, 말은 안 하지만 돈을 구세주로 믿고요. Money is my Christ, my Savior. 솔직히 그렇잖아요. 굳게 믿고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라는 아주 이 절대적인 종교 시대 속에서 우리를 생존케 하시는 우리 양식의 공급자, 양식이라고 말하니까 현실감이 없네. 스타벅스 마실 수 있는 돈의 공급자, 돈가스 사 먹을 수 있는 돈의 공급자. 또 뭐 먹고 싶니? 순댓국을 먹게 해주시는 공급자, 떡볶이도 먹게 해주시는 공급자. 뭐 또? 삼겹살. 제가 삼겹살 매니아거든요. 삼겹살 전도하라면 20시간은 내가 돈도 안 받고 떠들 수 있어요. 삼겹살. 네,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양식의 공급자이신 나의 아버지, 이걸 고백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유 목사님 순진하게, 무슨 주님이 우리의 양식을 공급하세요? 우리 보스 사장님, 그분이 공급하시죠. 천국 갈 건 어떻게 믿니? 아니 오늘의 양식도 공급해주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에 들여보내줄 건 도대체 어떻게 믿니? 나는 그 믿음이 기적이라고 봐. 니들이 천국 갈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 나는 그거 하나님 주신 놀라운 믿음의 선물이라고 봐. 아니 오늘 내 일용할 양식도 못 주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영원히 나를 배고프지 않고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시겠다는 그 천국의 약속을 어떻게 믿냐고.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신실하신 공급자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완성된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줄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으로 배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대부분 다 관념, 그냥 조작된, 개념화 되어버린, 그 말이 됩니까? 천국 갈 것을 믿으면서 오늘 내 삶에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주님이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당신이 나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 고백을 주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는 게 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또 하나의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나의 양식이 아닌 거죠. 주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고 부름받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도 뭐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 모두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명령이 아닌 거예요. 여기 하나님 지으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이 부족하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주님의 신실한 공급을 가로막고 저항하고 적대시하면서 착취해요. 폭리를 취해요. 독점해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져요. 배가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 처먹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에 저항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을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을 낚아채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게 흉악의 결박이에요. 원수들의
역사예요. 그 주님이 지금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지으신 우리, 저들에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막 소리 지르고 네 맞아요, 그거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바깥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이 우리 사회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흘러가도록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 목사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교회 너무 사랑하는데 가슴 찢어지는 게 뭐냐면, 교회가 모여가지고 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막 let me go to heaven, let me go to God's kingdom. 주여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들어가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교회에서 막 시끌벅적하게 막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흩어지면 교회 바깥에 있는 우리 시대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못 본 채예요. 기독교는 Let me go to the kingdom,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해주십시오의 종교가 아니라 Your kingdom come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종교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통로의 공급에 신실한 통로가 되어서. 간사님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니들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야. 구약 성경 때부터 주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 공동체를 통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먹이셨어요. 그게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우리가 뭐 어떤 걸로 주님의 백성으로 구별됩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 중에 거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의 통로가 되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말씀 띄워주실 겁니다. 신명기 14장 2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14장 29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 주님 이런 명령을 예배하라, 기도 뜨겁게 좀 해라 이놈아, 찬양 그렇게밖에 못하냐, 더 열심히 해라. 그게 아니라 고아와 객과 가부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게 왜 율법에 나와?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게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고아와 객과 가부를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 뒤에 읽어보세요. 그리하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복을 내린다는 게 무슨 말이야? 구약 성경 읽을 때 복만 나오면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kingdom come, 하나님의 뜻이 will be done, 이루어지도록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의 통로 되기를 기꺼이 순종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생기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 시작해. 내가 늘 말하잖아. 천국은 나중에 가서 천국이 이런 것이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천국 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천국은 나중에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제한적이지만 점진적이지만 경험된다고. 우린 나중에 갈 천국을 증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경험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과 풍성함을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우리 삶에 정말 도래하고 경험되어지냐고.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에 통로되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먹고 배부르게 할 때. 또 띄워주세요. 신명기 24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번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는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번에 뭐라고?
남겨두라. 우리 주님께 집요하셔. 돈에 관심이 많으셔. 뭐 이런 걸 명령하셔. 예배하라 이놈아, 기도하라, 뭐 이런 거 명령하셔야지. 남겨두라니.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구팅이 남겨놔라.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와서 그것을 먹게 하기 위해서 남겨놔라. 박박 긁어서 저를 위해 쓰는 것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많이 쓰니까 삶이 윤택하다고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근처에 전혀 갈 수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신다고요? 저랑 토의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신다고요? 믿으면 그렇게 사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어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또 뭐가 나와? 복이 나와. 복이 뭐라 그랬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내 삶에 오늘 여기서 경험되어진다. 야고보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뭐하고? 돌보고,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썼다면 과부를 돌보는 것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뭐를 앞에 쓰겠습니까? 더러움이 없는 참 경건을 설명할 때 여러분 같으면 세속에 물들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을 먼저 쓰겠습니까? 그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 것을 먼저 쓰겠습니까?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의 선행되는 더 본질적인 의미라고 주님은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관념화시키면 여러분은 아마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겁니다. 기독교는 관념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엔터테인먼트 있죠? 감정적인 만족을 느끼고 뭔가 영적인 충족감을 느끼는 게 엔터테인먼트 있죠? 왜?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주의 뜻을 알고 구체적으로 삶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게 주님,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이게 이런 거야? 그럼 내가 오늘 나가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순종하여 남겨두고 순종하여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를 다 개념화시키고 관념화시켜서 종교적 엔터테인먼트로 만들어서 이 안에서 다 소비해버려요. 이 안에서 막 하고 나갈 힘 빠져서 아무것도 못해. 여기서는 막 엄청 요란한데 나갈 때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는 굉장한 파워가 있는데 세상 속에 나가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유사 기독교, 짜가 기독교.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지 않는 껍데기 포장 가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서 뭐 하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이 흘러가도록 그 통로가 되라. 간사님,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한데요. 기도를 적게 하라.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의 통로가 되고 싶은데 아르바이트하면 말씀을 덜 봐야 되고 찬양을 덜 해야 되고 기도를 덜 해야 돼. 기도 덜 하고 찬양 덜 하고 예배 덜 드려라.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삶의 방식에 순종하라. 그럼 니들이 왜 말씀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고 쳇바퀴 돌리는 것 같고 뭔가 주님을 향한 갈증과 어떤 기쁨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작동하는 그 풍성함이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쳇바퀴만 계속 도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비로소 세상 한복판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여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쌓아놓으려는 욕망과 싸워야 됩니다. 탐심에 사로잡혀서
독점, 착취, 낭비, 과소비하는 삶과 싸워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한국말로 정확히 말하면 등신아.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시시시 순장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 금식 수련회가 끝나고 지금 우리가 하루 금식하면서 그 재정 모아서 소말리아에 보내죠. 우리가 이벤트 하자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평생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아주 깊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케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 하나는 일용할 양식의 통로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11절인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는 이웃의 죄를 먼저 용서해야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하나의 핵심 영역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용서를 통한 화해입니다. 용서를 통한 평화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분열의 시대예요. 갈등의 시대예요. 보복의 시대예요. 증오의 시대예요. 소외의 시대예요. 왕따의 시대예요. 그게 이 시대에 팽배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에 가시면 여러분 과가 화평의 공동체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역에 가면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미움과 증오와 따돌림과 소외와 분열과 전쟁과 폭력과 증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데 댓글 한 번만 보세요. 사람들이 증오가 그냥 들풀처럼 그냥 무슨 불길처럼 번져서 남자는 여자를 증오하고 여자는 남자를 증오하고 어린애들은 늙은이를 증오하고 늙은이들은 어린애를 증오하고 경상도는 전라도를 증오하고 여기는 여기를 증오하고 우린 짱깨를 증오하고 짱깨는 또 우리를 증오하고 21세기에 전쟁이 일어나서 핵폭탄 얘기가 막 돌아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폭력과 전쟁과 미움과 갈등과 소외와 이 분열이 세상에 꽉 차 있다고. 이거는 주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왜 그런 말씀하세요? 그건 종교와 상관없잖아요. 우리 신앙과 상관없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은 도대체 뭐와 상관 있는 거니? 도대체 우리 신앙은 왜 복음이니? 온 천하에 온 만백성을 뭐라 그랬죠? 만백성에 비치는 기쁨의 소식. 왜 도대체 복음이 만백성에 비치는 기쁨의 소식이니?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건 뭐예요? 미움과 분열과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세상에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증오와 미움과 소외와 분열과 폭력과 전쟁을 깨뜨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도래케 하라는 거예요. A가 B 때리면 B는 C 때리고 C는 D 때리고 D는 E 때리고 그 다음에 못 이우니까 이렇게 막 이 폭력의 이 미움의 고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쑥 들어가서 그 폭력과 증오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아유 간사님 판타지 쓰시네요.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이 땅에 이 미움과 분열의 세상에 무슨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도래케 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인 우리 사이에 있던 그 절대 깨뜨릴 수 없는 그 죄의 담, 저주의 담, 그 증오의 담을 당신의 아들의 피로 깨뜨리고 그 십자가 보혈로 깨뜨리고 우리와 화목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과 화해한 거 아니에요. What's your name? G.O.D. My name is Lee. 친구 됩시다. 이렇게 주님과 화목된 거 아니야. 나 주님 좋아할래요. You like me? 오케이. 이렇게 친구 된 거 아니라고. 주님과 우리 사이, 거룩하신 주님과 죄덩어리인 우리 사이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간극, 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장벽이 있었다고. 그거를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된 담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차원에서, 거룩하신 그분 차원에서 죄인의 나를 볼 때 원수 같단 말이에요. 원수 같은 관계란 말이에요. 그분은 죄에 대한 거룩한 진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저주로 뭉긋뜨려야 돼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로 영원히 우리 삶을 파괴해버려야 돼요. 넘을 수 없는 그 분노의 장벽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다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원수됨, 우리 담을 허물어 버렸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세상의 원수된 것들을 허물어뜨리며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나에게 나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 근데 우리는 그딴 거 관심 없어. 쟤는 이 죄 졌다고 증오하고, 너 그 죄 썼어, 너 증오하고, 너 그 종교야, 너 증오하고, 너 뭐 어떻게 증오하고, 너 무슨 불교야 증오하고, 이슬람이야 증오하고. 가장 증오를 많이 뿜어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돼버렸어. 가난하다고 증오하고 소외시키고,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소외시키고, 우리같이 좀 배웠다는 사람들, 좀 훈련 좀 받았다는 사람은 소외는 시키지 않지만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담을 허물어뜨리고, 그 원수됨을 허물어뜨리고, 그 분열됨을 허물어뜨리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종교성을 강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도래하지 않습니다. 간사님 우리가 찬양할 때 가슴이 뜨거워졌는데요. 니들 가슴이 뜨거워진 거야 그냥. 그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게 아니야.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방언이 터졌는데요. 혀가 꼬여서 방언이 터진 거야.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게 아니야. 그게 왜 하나님의 나라야? Your kingdom come인데 왜 혀가 꼬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분열과 갈등 속에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민 손을 잡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거지.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목사님, 하도 오래돼서 여러분은 옛날 얘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손양원 목사님이 옛날에 여수에 사실 때 아들 동신이랑 또 아들 둘이 있었는데 여수 반란 사건 때문에 그 빨간 그 공산주의에 물든 걔 이름이 뭐죠? 이름이 뭐죠? 교수님 모르세요? 그 빨갱이 걔가 때려 죽였어요. 몽둥이랑 돌로. 발인을 하려고 두 아이들의 시체를 가지고 왔는데 시체가 걸레처럼 완전히 갈갈이 찢겨졌어요. 근데 이제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아이를 발인하면서 이제 다 씻고 꼬맬 거 다 꼬매고 여기저기 부러지고 이렇게 파열된 거 다 메꿔가지고 이렇게 발인을 하고 이제 염을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근데 걔 이상진이라고 해요, 죽인 애가, 우리 아들들은 이제 순교해서 주님 나라 가지만 우리 아들들 죽인 그 빨갱이 걔 이상진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경찰에 잡혀서 사형이 내일 모레예요.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딸, 지금 권사님인데 돌아가셨을 거예요, 딸을 불러다가 너 빨리 가서 우리가 책임지고 이 이상진을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시키고 키워낼 테니까 우리를 보고 용서해달라. 그래서 이 딸내미가 나 죽어도 못 간다, 날 죽여라 막 그런데 아빠한테 혼나고 가서 탄원서 써서 내고 걔를 건져냈습니다. 걔를 입양했어요. 그리고 훌륭한 목사로 키워냈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가 쓴 소설 책 전기가 뭐냐면 사랑의 원자탄. 제목이 좀 촌스럽죠, 그렇죠? 사랑의 원자탄. 안 좋은 건데 원자탄이라 그랬을까? 뭐 사랑의 강펀치라 그러든지 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증오와 폭력의 순환이잖아요. 또 누군가 죽으면 또 누군가 그 일을 갈고 증오하며 보복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또 죽으면 또 증오하고 보복할 거 아니에요. 그 끊임없는 폭력과 증오와 분열의 그 순환고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인생이 팍 끊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미움과 증오의 자리에 도래케 하는,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 같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가서 어떤 소외된 사람, 어떤 그 분열 속에 신음하는 사람, 어떤 그 폭력과 어떤 그런 증오 속에 그 죽어가는 사람의 손을 우리가 잡을 때, 우리를 통해 우리와 화목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좀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과에 너무 많아요. 우리 캠퍼스에 너무 많아요. 우리 지역에 너무 많아요. 소외되고 외로움에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들, 그 지독한 분열 속에, 그 증오와 어떤 그 갈등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가서 용서하시는 이 복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과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용서하는 인류, 용서하는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순장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CC맨 한번 늙으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얘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와 화목하여 우리가 함께 주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모임하는 거예요? 나처럼 화평의 통로되어 증오와 소외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손을 내미는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순모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절대 물러나지 말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순모임하고 전도하는 거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좀 자신이 없겠지만, 두렵기도 하겠지만, 뭐 순장이 그런 것까지 해야 되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 뭐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의 통로가 되는 구체적인 삶을 사세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합니다. 남겨둬 보세요. 남겨두어 주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고요. 그걸 경험하면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겨요. 나를 먹이시는구나는 확신이 생겨요. 그 확신의 근거에서 내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나눌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강력하게 경험되어지기 시작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그 내어민 손을 통해 흐른다는 걸 믿고 소외된 사람들의 손을 잡아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예수님이 잡지 않으셨을까요? 손가락? 예수님의 손이 돼서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증오가 된 사람들,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걸려 끌려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잖아요.
그게 기독교예요. 아무도 손을 내어밀지 않는 더러운 사람들, 추락한 사람들, 깨진 사람들, 망가진 사람들, 예수 복음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추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손을 내어밀 때 우리의 이 평범한 작고 초라한 손을 통하여 모든 담을 허물어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흐르기 시작한다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또 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에 뭐죠? 그건 했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그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신실한 공급의 통로되어 십자가 화평케 하시는 복음의 통로되어 살아가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시험이, 유혹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의 방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 유혹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뒤에서 머리를 슬슬 근지리면서 마셔라, 등신아 마셔라, 와인이야 마셔라, 와인은 한 대 펴라, 한 대 펴라. 그 소리야, 소리 아니지. 요새는 무슨 담배가 있나? 소는 나 대학교 때 담배니까 펴라. sex.com 들어가서 눈 껌뻑껌뻑거려라. 이런 게 그것도 유혹이야. 그것도 시험이야. 근데 그거는 핫바리 악마들이 하는 유혹이야. sex.com 이런 것도 이제 핫바리, 그 소위의 음란막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핫바리들, 그런 애들이 아주 낮은 그레이드의 아마추어 악마들이 하는 유혹이고,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시험이 뭐고 악이 뭐니? 이 땅에 명확하게 존재하면서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영적인 대적은 뭐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의 통로가 못 되게 하는 거야. 십자가 복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된 것을 허물어버린 그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 들고 고통당하는 사람, 무너진 사람, 실패한 죄인들 손을 못 잡게 하는 거야. 그게 시험이고 그 배후에 악이 있는 거야. 기도하지 마, 등신아. 기도하면 힘들어. 그것도 시험이야. 근데 그런 시험은 그렇게 중요한 시험이 아니에요. 우린 모든 걸 다 종교적으로 치환시켜버려. 하나님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라 그랬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 살아버려. 도대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교회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 바깥에 나가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야지. 맨날 교회 안에 모여 앉아 노래만 부르면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 언제 와? 신실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언제 와?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흘러가냐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은 무슨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쁜 생각 머리 흔들어 쫓아버리고 그런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문화를 통해서, 세상 유행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악의 세력과의 싸움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니? 치열하게 싸워서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가야지.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을까? 왜 기도하라고 가르쳤을까? 주님이 우리가 부족하고 자신 없고 그렇게 정말 살 수 있을까라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회의적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며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거든. 승리는 홍순중한테 내 친구거든요. My friend, my best friend. 내가 룩스 더 올드하게 보이지만 같은 세대야. 나랑 대학교 때 난 충대 연순장, 교원대 대표 순장. 우리 평생을 같이 한 친구거든요. 찬양 내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홍성주가 하는 찬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싸움은 나가서 싸우는 거야.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나가 살면서 주님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면 주님이 기꺼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실 거라고. 승리는 교회 안에서 노래 부를 때 느끼는 찡한 마음이 아니야. 세상 나가서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낼 때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 경험이 승리인 거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충북 GCC의 모든 순장과 순원들이 이 Your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순원 기를 때 기를래 하고 물어보면 주님 스무 번씩 하는 순원 기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급에 통로 되기를 기꺼이 순종하는 순원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분열과 원수됨을 소멸시켜버리고 이 화평케 하는 십자가 복음을 흩뿌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그런 순원을 내가 길러 파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년에 순원 12명씩 낳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좋아. 하지만 더 강렬한 기도는 어떻게 드려져야 된다고? 주님, 내년에 내가 캠퍼스에서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주의 뜻이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꿈을 꾸라고. 종교적인 이 이너서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종교적인 어떤 이런 이 액티비티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만족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역도 성취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뚜벅뚜벅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지루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 주님이 기도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작할 때 드리고 끝날 때 마치 주님이 서운해하셔. 주기도문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 아니니까 날마다 우리 삶을 체크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방향을 우리가 선명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뚜벅뚜벅 살아가는 우리 충북 GCC의 모든 순장과 순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이지만 예수님 우리 왕이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진짜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 나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이 시간 일어나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원신하며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내 삶의 보좌로 임하시옵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 삶으로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나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드릴 때요 우리는 왕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왕이라는 말이 굉장히 관념적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잘 해석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수련회 중에서만 아니라 수련회가 끝나서 우리가 세상으로 캠퍼스로 흩어졌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목적과 가치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시는 우리의 리더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요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핵심은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허리띠를 도겨매고 우리 주님 유일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목적과 가치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 거기 하나님 나라, 거기 참된 생명이 있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주님 보여주시는 목적과 가치를 위해 살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예수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내 삶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내 삶의 보좌로 임하시옵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내가 삶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나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노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나의 주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 말씀하신 삶의 거룩한 목적과 가치를 위해 하나님 나라 방식을 따라 그렇게 뚜벅뚜벅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그런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그 나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런 마음 담아 다시 한번 이 찬양.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나라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 높고 위대하시오. 주님 높고 위대하시니 그대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지금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소서. 높고 위대하시오. 높고 위대하시니 그대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갈 나라 증언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성령으로 오늘 찾아오신 것처럼 그분의 나라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십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 나라의 생기를, 그 나라의 생명을, 그 나라의 치료를, 그 나라의 구원을, 그 나라의 능력을, 그 나라의 위로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자가, 노래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도래하는 그 일을 위하여, 주의 뜻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당신이 지으신 백성들에게 신실한 공급의 통로되는 그 삶을 살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복음 가지고 가서 소외와 증오 속에 죽어가며 신음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 이 땅의 화평과 사랑을 흩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주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기도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도 좋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회심하는 기도, 다 주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요구하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도래케 하는 삶의 방식을 도외시하고, 겉으로는 그럴싸하고 종교적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도대체 주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도대체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렇게 살아가던 삶에서 180도 돌이켜서 위험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시험도 있고 악의 도전도 있지만 하나님 따라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하나님 뜻 이 땅에 이루는 거룩한 목적과 가치를 따라 살겠습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심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돌아서겠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다시는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 내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목적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가치가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로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지으신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될 그들, 인간들의 탐심과 독점과 착취와 과소유와 이것 때문에, 이런 악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항 때문에 굶주리는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양식이 먹는 양식만이겠습니까? 올바른 교육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의료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문화예술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사법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복지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양식은 뭡니까? 생명의 양식인 복음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렇게 굶주리던 백성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 강한 군대 되어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의 통로가 되기로도 결단해야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이 구석구석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흘러가는 일에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결단합니다. 약속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에 순종하는 여기서 그런 믿음의 거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여기서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일어나게 하여 여기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 보관사님 인도에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십시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거대하고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주어졌으니 내가 소외되어 신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줄 때 내 손은 초라하고 평범하지만 내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간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 소외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죄인들, 질병 걸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다른 종교, 헛된 종교에 빠져서 신음하는 사람들, 성적인 중독, 동성애에 빠져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손잡아 그들과 하나가 되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평화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곳마다 미움이 깨져나가고 증오가 깨져나가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능력이 도래하는 평화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도래하고 우리 과의 캠퍼스의 지역에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